아담과 하와가 배도했다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아담의 불순종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아담의 불순종만 말하고 있느냐?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아담이었어요.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나님께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담의 불순종만 원하지 하와의 불순종은 나와있질 않아요. 왜?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 명령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명령을 어긴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 하와가 불순종한 내용은 기록이 없어요. 로마서 5장 19절 보게 되면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아담의 불순종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담 하와가 배도했다. 배도한 적도 없어요. 불순종한 거지. 불순종한 거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명령을 어긴 불순종을 한 것이지 아담 하와는 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 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아담아 받은 것입니다. 하와는 명령을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담의 불순종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담 하와는 배도한 적이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언약을 어겨 배도함으로 쫓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리와 같이 선악을 분별하여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은 겁니다. 좀 아세요? 아담 하와가 배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도 쫓겨나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사람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저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 하시고 내쫓았다 그랬죠.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려 했다가 내어쫓긴 것이지 배도해서 내어쫓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유재열 씨를 배도자라 하고 오평호 씨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잘못된 근거를, 또 잘못 알고 있는 근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보세요. 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것이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면은 그 앞에 이게 모인다 이거지. 그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말로 재림 예수가 모여 오셨다. 예를 들어서 영으로 예수가 왔다고 말하는 자들은 여호와 증인 같은 단체고 1914년 예수가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말합니다. 말로 예수가 재림 예수가 왔다고 말하는 자는 저기 천국 복음 전도의 어떤 그 재림 예수 교가 있어요. 그 구인의 교회나 또 뭐 조일승이 같은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으로 나왔으니까 다 재림 예수가 왔다는 거나 마찬가지. 그 말로 참 사람을 하나님이다 예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어쨌든. 근데 실상적으로 재림 예수가 왔다 이렇게 사람을 지칭해서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50명이 넘어요. 근데 말로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편지로 하는 것은 뭐냐, 설교 같은 데서는 노골적으로 문수명시를 재림 예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 강론이나 설교 서적을 보게 되면은
문선명 씨가 재림예수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적을 통해서 볼 때 재림예수라고 말하거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다시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너희가 뭐하지 말라? 영으로 말로 또 편지로 이렇게 예수가 왔다고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혹하지 말라. 다같이 먼저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강림에 앞서 먼저 다같이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라는 것은 그 등배자에다 길도, 그러니까 진리를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했으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후에 예수의 강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배도자, 멸망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배도자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고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하는 것은 저 배도하는 일을 행하는, 다같이 저 불법의 사람, 배도하는 일을 행하는 저 불법의 사람, 이것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는데 저 불법의 사람, 저 배도하는 일을 행하는 불법의 사람, 곧 다시 말하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했으니까, 배도자 있고 멸망자 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배도하는 일을 행하는 저 불법의 사람이 바로 멸망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멸망의 아들을 오평훈 목사라고 하는데, 이 오평훈 목사가 그 당시에 그 유재열 씨를 통해서 이삭교회를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해가지고 그 이삭교회를 새로 간판을 바꿔서 운영을 했는데, 이 오평호 목사를 신천지에서는 그 멸망의 아들로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요. 성경에 이 멸망의 아들이 예수 강림이 앞서 출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멸망의 아들은 아무나 멸망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멸망의 아들 되는 것이, 이미 성경에 멸망의 아들에 관한 자격이 이미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성경에 기록된 자격대로 멸망의 아들이 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멸망의 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냐면은 4절에 보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대단하죠. 오평훈 목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범사에 일컫는 뭐요? 하나님이야. 범사는 모든 일에 일컫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오평훈 목사는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이라고 상상도 하지를 못해요. 그 멸망의 아들은 어떤 자냐?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자존해서 숭배의 삶을 받는 자에 뛰어나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여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멸망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다같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으니까 이 멸망의 아들의 가장 중요한 그 조건은 뭐냐?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오평훈 목사는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은 그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배도하는 불법의 사람이 곧 멸망의 아들입니다. 이는 곧 멸망의 아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며, 오평훈 목사는 본인을 주의 종이라고 하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멸망의 아들은 자존하여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고 하니까 진리와 싸울 수 없는 사꾼 목자요, 거짓 목자라고 이렇게 이만희 씨는 말하지만,
실상적으로 사단 마귀와 싸우던 자가 전쟁에 패하여 도망같이 도망하는 것이 아니고, 양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시험과 연단의 노정의 길이었고, 모세는 광야의 그 시내산에서 십계를 받았습니다. 10계명은.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고, 선지자들도 광야에 나가서 자력갱생하여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자기 힘으로 승리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같이 예수님 우리에게 산떡이 되셔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가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때에, 잘 들으세요, 짐승의 때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하늘 만나로서 영생의 떡을 주심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이 여자에게 왜 분노하느냐, 이 여자를 처음에 여자가 낳은 남자를 삼키려고 했지만은 실패해서 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지만은, 여자를 핍박하지만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둘때 밥때를 양육을 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지만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다같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할렐루야,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니까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자손이요, 누구의 자손이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모여 섰더라. 그래서 마지막 이 전쟁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그 용의 족속, 사단의 족속, 바다 위에 모래같이 많은 그 사단의 족속하고 마지막에 싸움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양육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때 두때 반때는 1260일인데,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보좌로 올라간 그 여자의 아들이 양육을 받는 기간이 1260일입니다. 그동안 고난을 함께하며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숨어 있다는 것은 환난 시대에 구원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환난 시대에 구원의 메시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환난 전에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는 것은, 해는 하나님을 상징했고 달은 예수님을 상징했고 별은 선지자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선지자의 그 말씀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뭐예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지구상에는 영적인 기근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려온 이 아이가 하늘 보좌의 비밀을 직접 받아서 땅에 내려와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지키는 자에게 복된 장막의 말씀이 되겠지만은, 저버리는 자는 놀라고 망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환난 시대에 하늘 전쟁 중에서 땅에 내어 쫓긴 자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기간 1260일은 물을 강같이 토하는 짐승의 활동 기간으로서 42달, 3년 반인데
용과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사단의 족속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진리를 말살시키려고 하지만은 다 같이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요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광야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잊지 않고 도리어 승리하는 과정을 양육받는 것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60일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모든 일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5절에 보면은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이편에 하나는 저편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를 입은 자 곧 강물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것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를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고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그가 장초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멸망의 아들이 출현해가지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이 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며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이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면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결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정되어 있는 그 계획, 섭리와 뜻을 알아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마지막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